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만약에 오늘 분박금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킨다. 네가 대표로 기도해봐. 그럼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친구 있으면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부담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목요일마다 청소년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뭐가 있죠? 우리 목살이 있습니다. 목살. 이 목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벌써 이제 우리 목살 만 6주년이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6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목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짧은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풋살에 안 다치고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안 다치고 골 많이 넣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안 다치고 골 많이 넣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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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할게요. 이 목살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순서가 무엇이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부담스러워한다, 편하게 생각한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짜 부담스럽다 이런 거. 수련회 하게 되면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정말 사람들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여러분이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주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수련회 여름에 가게 되는데 그 동해 이 강릉 앞바다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관광버스가 와서 애들이 이제 해수욕장 갈 리차림으로 수련회 이렇게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처음 본 중학생들 3명이 지나가다가 어디 뭐 하러 가요? 우리 강릉에 해수욕장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요? 저희도 가면 안 돼요? 애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버스에 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거 따라갔어요. 부모님한테 연락도 없이 2박 3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아무튼 아무 실경신고했을 수도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여튼 바닷가 가서 재밌게 놀다 왔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너희 어땠니?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쌀벌했어요. 무서웠어요. 불 끄고 한쪽에서 아버지 그러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필요하다.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밤마다 초소 이 군인 아저씨들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요. 이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입니까? 커피 독을 넣어가지고 먹고 뒤져라? 예, 커피를 사줬어요. 근데 커피만 주는 것이 조금 맹숭맹숭해서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커피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군인 하게 되면 항상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참 안타까운 이 군인도 있었잖아요. 식구들 다 면회 보고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군인들은 마음이 항상 어려워요.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군인들 보초 쓰고 있는데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야기했었을 때 아니요, 저는 천주교라서 안 돼요. 저는 불교라서 안 돼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필요하다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그런데 그러면 왜 이 기도가 힘들고 부담이 될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처음 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썰렁합니다. 수련회 때 전에 많이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맷돌이 있어요. 처음 본 사람하고 1대1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맷돌을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친한 사람하고는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문채영, 신혜미, 전여운 너희들 밤에 모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잔다 안 잔다? 자고 싶다 안 자고 싶다?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따분하고 안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친함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약하고 친밀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도가 나에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남학생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여자를 사귀게 됩니다. 그렇죠? 광수도 여자 좋아합니까? 누나 좋아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여자를 사귀게 되는데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를 사귀는데 아니, 남자가 남자 사귀면 안 되죠. 미안해요. 네,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으니까 여기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상건이 남자 사깁니까? 아니, 네, 괜찮습니다. 이제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여자랑 시간을 짧게 보내고 싶을까요? 길게 보내고 싶을까요? 민상은 짧게 보내고 싶습니까? 길게 보내고 싶습니까? 드림교회 의자왕이라고 자칭 칭하오는 어떻게 어디 있습니까? 민상은 맨 뒤에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목사님이 이제 연애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만났어요. 근데 언제 헤어졌냐면 밤 늦은 시간에 헤어졌습니다. 집에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줘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게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보람되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였냐면 좀 독특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데 밤을 새면서 공부해요. 좋다 안 좋다? 건강에 해로워요. 자야죠, 그렇죠? 목사님은 절대 밤 새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요. 밤을 샌대요. 혼자 도서관에 있겠대요. 여자가 혼자 밤에 있으면 도서관에 있으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아주 위험해요. 이번에 도어락 그 영화 보니까 무서워 죽겠어. 이 혼자 원룸에 여자가 있는데 침대 속에 남자가 숨어 있었어요. 너희 어차피 안 볼 거잖아 그 영화. 무서워서. 네? 여자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밤을 절대 셀 수가 없어요. 밤 새는 거 정말 극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밤을 샌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옆에서 목사님이 침낭을 갖고 와가지고 땅바닥에 누워 잤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라도.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한 것이지만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이 있으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밤을 새더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3시간 기도요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기도 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 잘하는 법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9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모든 것에 다 계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는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 안 계십니까? 네, 패드립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버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요즘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나? 이렇게 불렀어요. 아람어에서는요. 실제로 불렀다. 아빠! 그랬어요.
이게 아람어예요. 익숙해요? 뭔가 낯설어요? 아빠가 무슨 뜻이죠? 아빠가? 아빠죠. 네, 아빠는 아빠예요. 네, 아빠.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한테는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종교에서 자기 신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을,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실제로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가보세요. 혹시 불교에서 귀화한 친구들, 예. 부처 아버지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부처 삼창하겠습니다. 부처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알라 아버지 없어요. 마호메드 아버지 없습니다. 신두교 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게 우리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우리 집에 9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요즘에 애가 이제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예. 물론 이제 무한 반복 교육을 시킨 효과입니다. 예. 계속 엄마만 하니까 짜증이 났나? 짜증나죠. 아빠를 불러야지. 아빠. 우리 여학생들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 엄마가 좋구나. 네. 예. 우리 딸은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있으면 아빠 합니다. 뭐 혼자 방에 이렇게 있으면 애가 기어서 옵니다. 포복을 무지 잘해요. 엄청나게 군인처럼 포복을 하면서 아빠 하면서 방에 들어와요. 방에 아빠 하면 들어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설이야, 아빠 지금 책 보고 있잖아. 안 보여? 이제 네가 나이를 한 9개월 정도 먹었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혼자서 네 관리도 하면서 방에 있어야지. 아빠 이렇게 하는 걸 방해하면 돼? 빨리 나가. 꺼져.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 딸 하면서 안아줄까요? 안아주죠. 그렇죠? 이게 아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빠 한 번만 불렀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냥 반응을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기 힘든 친구들 있으면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아빠 아니면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아빠는 다 알아요. 애가 지금 왜 안 나? 내가 귤 먹고 싶으니까 지도 먹고 싶어서. 애가 아빠랑 놀고 싶어서. 아빠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가 할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 아빠,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질문할게요. 목사님, 저는 기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안 들어주세요. 저는 기도했는데 제가 아버지도 불러봤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빼앗고 싶어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핸드폰입니다. 다민아, 너 뭐가 필요해? 핸드폰, 아이폰이 필요해. 이야기를 해요. 뭐 하려고? 물어봤어요. 아빠 설교 들으려고. 이걸로 찬양을 들으려고. 이것은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게임하려고. 머릿속에 모든 게 게임이에요. 게임. 아빠, 나 이번에 돈 모아서 세뱃돈 모아서 핸드폰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아빠 사주면 안 될까? 이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핸드폰 갖는 그 순간부터 애는 게임밖에 안 하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늘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요청했었을 때 마음에 들면 그래 내가 해줄게. 이게 기도 응답에서 첫 번째 예스, 내가 해줄게. 그런데 아빠, 저요 이번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남자친구랑 1박 2일로 놀러 가고 싶어요. 아빠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뒤져.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아빠 핸드폰 필요한데 기다려. 언제? 딱 11년만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wait. 해줄게, 안 돼, 기다려. 셋 중에 항상 하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자식이 무엇인가 요청하게 되면 늘 최고의 것을 주려고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아닌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정말 이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어요. 정말 딸이 맨날 가출하고 이런 딸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어떻게 패할까 죽일까 막 고민하다가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그냥 딸이 해주라는 대로 해주자. 딸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 끝난 다음에 아빠 저 시험 끝났는데 친구랑 놀게 돈 좀 줘요. 얼마 정도 필요한데 그냥 한 밥 먹게 한 2만 원만 줘요. 전 같으면 진짜 시험도 못 받고 꼴 보기 싫고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안 주겠죠. 그런데 아빠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2만 원? 지갑에서 2만 원을 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신사임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임당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좋은 아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이런 좋은 아빠입니다. 딸이 2만 원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5만 원 더 좋은 걸로 최고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를 최고로 잘 응답받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응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래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소년기 때 완전히 문제야,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써요.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조지 밀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몇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5만 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나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밀러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싶다, 가장 쉽게 응답받고 잘 응답이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가장 응답이 쉽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3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2 때까지 공부를 한다고 했었지만 공부가 잘 안 됐어요. 공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고2 때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고3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하고 싶다? 계속 못하고 싶다? 잘하고 싶습니다. 대학 가고 싶다? 떨어지고 싶다? 재수하고 싶다? 아니, 열심히 하고 싶겠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게임을 하죠. 핸드폰을 하죠. 이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3이 되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할 텐데 새벽 1시에 저를 데리러 학교에 좀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아버지의 반응이 뭐냐면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네 같은 게 무슨 공부야. 네가 공부 언제 해봤다고. 일찍 집에 들어와. 쳐들어와.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진짜 이 4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산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이놈 자식이 정신을 차렸구나. 아버지가 상당히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4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거 1시에 데리러 오면 몇 시간 자는 거야? 3시간 주무셔야 되는 거야. 3시간.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를 픽업으로 오셨어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정말 훌륭한, 아주 대단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을까요? 내가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뜻에 합당한 제안을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조건 해줄게.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았었을 때 아버지가 움직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목사님 고3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 고3 생활을 인생에서 마지막 10대인데 내가 좀 멋있게 하고 싶다.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를 특별히 사귀게 되었는데 이 여자친구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딸을 낳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이 아가씨 학생이죠. 용돈 좀 인상 좀 해주세요.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꺼져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맞았었을 때 아버지가 움직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뜻에 반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뜻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쉽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기도의 핵심되는 요절로 이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어려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으로 응답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척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수련회 좀 가자. 아, 가기 싫은데요. 저 피곤한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할 건데요. 핑계를 댑니다. 아,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방 쓰는 거 싫어요. 막 코도 골고요, 이도 갈고요. 아우, 싫어요. 밖에 나가면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아우, 저 에버랜드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내 뜻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싫어요. 제자 훈련하자. 아니요, 저는 쉴래요. 아, 피곤해요. 다 내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물론 이제 교회 안 오면 맞아 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도 있지만 내 뜻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뜻을 반영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이제 올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학교. 하나님, 대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엔 시험만 고3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대학교 가기, 인서울. 이게 내 뜻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학교 배정. 하나님 동원 중 가게 해주세요. 동산 중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일 중 가게 해주세요. 남중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중앙 중 가게 해주세요. 저 삼북 중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애들 막 울고 있어요. 떨어졌거든요. 우리 고1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저 이번에 꼭 군요고 가야 돼요. 절대 영광요고 가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기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 영광요고는, 목사님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번에 최소 10명은 영광요고 가게 하여 주셔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에 다시 한번 불길이 만들어지고, 선배들이 만들었던 영광요고 이 기도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미션 속구를 이뤄가고, 실제로 기도해요. 응답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들,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놔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내 뜻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대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결제를 맡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자판기 누르듯이 내가 1번 눌렸으니까 이게 밀크가 나와야지. 그런 마음이란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설교 말씀, 큐티, 청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가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왕따에게 이 동역자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
예배에 좀 은혜,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 때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가 이 쌩깐 놈들, 먹튀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쁜 놈들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갈등이 일으켜서 많이 싸우고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 볼 때마다 극혐들이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이 친구들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용서를 시켜줬습니다. 응답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기도를 안 해보면서 응답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최근에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알죠? 박항서. 네. 잘생겼어요? 그러진 않죠? 네, 솔직히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네.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또 우리 베트남 국민들이 이게 또 대한민국 스탠다드 얼굴이라고 생각할까 봐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 감독 때문에 목사님이 참 내가 베트남 축구를 보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야 우리 목사라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축구를 봤어요. 이 베트남에 이분이 감독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에서 이 사람이 감독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1부 리그 감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부 리그 감독, 3부 리그. 그런데 거기서 우승을 시킨 거라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처음에 국대가 됐었을 때 아무리 베트남이지만 이렇게 허접한 한국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냐 되게 말이 많았대요. 그리고 비주얼도 좀 그렇고 좀 잘생긴 뭐 박보검, 장동건 이런 캐릭터 좀 와야지. 이 감독이 좀 그러지 않나.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동남아시아컵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뭐 하여튼 아시안 게임도 4강 올라가고 엄청나게 잘하게 돼요. 박항서 하게 되면 뭐 최고입니다. 뭐 너무너무 잘 나가요. 이분이 감독으로 성공한 적이 없고 그동안 잘난 것이 없었지만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우승한 다음에 가장 먼저 카메라에 잡힌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운동할 때만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삶이 기도예요.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두 부부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가 힘든 친구들 아버지 그냥 부르세요. 우리 협진쌤 얼마나 아버지 잘하는지 몰라요. 그 기대로도 된 거예요 지금이요. 아버지 주여 이것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기도 정말 내 삶에 많은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다른 것들보다 진짜 응답받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응답받고 이게 뭐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그냥 아버지만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간절히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바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시간 주의 일을 보겠네. 주여 이 시간에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꼭 이것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 내려 주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